성탄절에 8구역에 초대를 받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이 캐츠라고 하는 영화인데 원래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에서 이제 뮤지컬을 하는 거죠. 뭐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대목이 기억이 나요. 뮤지컬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A cat is not a dog. A cat is not a dog. 이게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고양이를 개처럼 대하면 안 된대요. 고양이에게 먼저 다가가 함부로 말을 걸면 안 돼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가끔은 그 상어알이죠, 캐비어 이런 것도 줘야 된대요. 왜냐? 고양이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차이가 참 많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마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아요. 짐승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손뼉을 쳐요. 예배는 못해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가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 중에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애굽에서는 죽도록 일했어요.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제정을 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 때 몇 년 전에 청년회에서 불편한 진실 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꽁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권사님이 스마트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아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이야. 얼른 끊어. 권사님은 작게 말하는 줄 아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그래서 꽁트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헌금 시간.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어떤 친구가 10,000원짜리가 나왔어요. 손을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면서 왜 떨죠? 불편한 진실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장면이 설교 시간에 졸은 학생들 사정없이 졸더라고요. 긴 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졸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말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회자가 하는 얘기가 말씀 듣지도 않고 졸면서 아멘? 불편한 진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사회자에게 한 친구가 목사님 얘가요 목사님 설교는 수면제라고 했대요. 그때 이제 제가 등장해가지고 신발 벗으고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교회까지 오면서 속으로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도 어쩌면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빠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1장 11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관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보다 앞으로 2020년을 맞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그것은 예배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2019년도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지만,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2020년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예배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기쁘죠. 그러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만 한번 제가 한번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샤넬 화장품 좋은가요?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 한 명 반응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찰로 100만 원. 역시 현찰이 좋은가 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을 받으면 좋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것도 모든 예배. 제가 모든 예배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또 가정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모든 예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낮 예배 때는 제일 많이 모여요. 오후 찬양 예배 때 보면은 많이 줄어요. 수요 예배는 더 줄어요. 새벽 예배 아예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 아무리 또 안 나와도 제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어쩔 때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언제까지 부산 중앙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외롭게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명예 집사님은 열심히 나오다가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옆에 이 뒷 빌라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저를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가? 모든 공예배에 모든 일꾼들은, 직원들은 다 드리기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 나와요. 너무 썰렁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썰렁해. 그러면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나와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찬송을 그리고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목마르구나. 이 낮에 물통을 가지고 우물가에 온 걸 보니 얘 목말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세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에요.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하기보다는 쾌락과 오락으로 대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자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편지설교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이리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 목마름을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대, 저주가 있대. 배부른 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과거가 참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그래서 땡볕이 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없대. 예수님께서 5이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을 정도로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숨기고 싶어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생수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내려두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가요.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와서 그 구주를 만나라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요? 예배입니다. 예전에 미국 CBS 뉴스에서 방송된 이야기입니다. 타이틀이 이래요. Don't be a smartphone junk.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스마트폰 바보가 되지 말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다녀요. 친구를 만나도 스마트폰을 보고. 서로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카톡으로 스마트폰으로 대화해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이렇게 봐요. 지하철을 타도 다 스마트폰을 봐요. 대화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도 저는 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예 교회 오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Don't be a smartphone junk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떤 작은 운동이냐면, 모이면 테이블에다가 스마트폰을 다 꺼내요. 다 모아놔요. 그리고 누구라도 먼저 자기 스마트폰에 손을 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날 밥값 다 내는 거예요. 차값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봐요. 서로 대화해요. 이야기해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요. 저희가 한 오후쯤에 그 시장 부근에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서 꼭 사는 게 있어요. 안식일 빵을 사요. 그 빵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 안 해요. 스마트폰 당연히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주일날에도 예배 가운데에서도 집중하지 못해요.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2020년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봐요. 입을 아예 안 여는 분들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할까? 아, 몰라서 그렇구나. 그 둘째, 하나님께 내 진정으로 마음을 드린다면 몰라도, 음이 안 맞아도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잠잘 수도 없어요. 아예 잠을 자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참 제목이 유치하죠. 제가 우리 유초동부 똑같이 설교해요. 내가 우리 유치동부 예배를 몇 점 주는 줄 아세요? 100점.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은 예배 잘 드려요. 찬양 율동 다 해요. 열심히 따라요.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하여튼 난리 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탁 보면 같이 해요. 설교 시간에는요 상을 펴가지고 거기서 딱 무슨 말씀 하시나 적어요. 뭐 와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쫓았어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오염될까 봐. 유초동부 학생들은요 예배 100점이에요. 제가 주는 거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점수를 매긴다는 게 참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나의 예배 점수가 몇 점일까라고 하는 것은 더 잘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아요. 예수님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돼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양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위대한 왕.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던 시대에 어떻게 왕이 됩니까?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 모세 실패자예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얘기해요. 우상 숭배 드리지 말고. 그의 인생이 어디서 바뀝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걱정이었어. 용사가 돼요. 용사가. 야곱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 예배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놀라운 소망을 가져다 줘요. 아멘. 창녀, 죄인, 세리,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예배자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 서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배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나의 일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도, 또한 아픔도, 고통도, 또한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